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계 성취품. 보현무사님께서 시절 인연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개송을 설하시고 계십니다. 야규불응세 일체실진호. 만약에 부처님께서 나시면은 모든 것이 다 진기해지고 좋아진다. 수기심청정 장엄계구조. 그에 따라서 그 마음이 청정해지기에 모든 장엄이 다 구족된다. 부처님께서 나시면은 세상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재불신통력 시현부사의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을 나타내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 시시제찰의 일체보청정. 부처님께서 그렇게 신통력을 나타내시면 이때 모든 국토에 모든 것이 다 널리 청정해진다. 우리는 불자니까, 부처님의 자식이니까 그 청정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절 인연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청정하게 살면은 세월도 시절도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입춘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한테 있어서 해가 바뀌는 것은 4번 바뀝니다. 4번.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12월 22일 전후에 있는 동지요. 그때 해가 바뀌는 거죠. 그때부터 해가 길어지니까요. 그 다음에가 1월 1일. 예전에는 신정이라 그랬죠. 신정. 그때 해가 바뀌는 거고. 또 하나가 바로 입춘입니다. 보통 2월 4일 전후에 있습니다. 그때 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봄 기운이 나면서 해가 바뀌는 걸로 잡는데, 그래서 띠 같은 경우에 올해가 말띠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말띠냐? 오늘 2월 4일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말띠입니다. 2월 3일 날 태어나면 뭐냐 그러면은 말띠 아니냐? 그게 이제 뱀띠죠. 뱀띠예요. 2월 3일까지는 을사년으로 잡는 겁니다. 2월 4일부터를 병오년으로 잡는 겁니다. 보통 붉은 말 하는데 60갑자의 앞쪽이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 병에 해당되는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 말의 해다, 이렇게들 말을 하죠. 이것은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보통 설날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구정이라 그랬죠. 음력 설날이요. 그 셋 중에서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은 태양력에 의한 동지, 신정, 입춘입니다. 24절기는 전부 양력이죠. 그것은 우리 양력 달력에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양력은
농사를 짓거나 또는 유목을 할 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음력설날에 해당되는 음력, 태음력은요, 보통 바다 일을 보는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밀물, 썰물, 조수 간만의 차가 달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력은 바다 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입춘인데 완벽히 병원년이죠. 그러면은 오늘 땡땡 12시부터가 입춘이냐? 그건 아니고 그때그때 시간이 좀씩 바뀝니다. 왜? 우리가 맞춰놓은 시간에 우주가 맞춰서 돌아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입춘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 만세력을 봐보면은 새벽 5시 2분이라고 나오죠. 새벽 5시 2분이라 그때 이후, 새벽 5시 2분 이후가 이제 말띠입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간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경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울 정도, 어차피 서울에서 경도를 쫙 끄으면은, 세로 줄을 쫙 끄으면은 뭐 서울, 그다음에 뭐 전주, 광주 이런 쪽은 거의 비슷하죠. 그때는 사실 12시에 태양이 남중하는 게 아니라 12시 35분에 태양이 남중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시 2분부터가 입춘이 아니라 30분을 더하면 5시 32분, 40분을 더하면 5시 42분, 35분을 더하면 5시 37분에 띠가 바뀌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레벨이 높은 참 그야말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자,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인간계에 살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인간계에서 해당되는 사회의 기운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입춘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입춘첩을 붙이는 분들은 또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이상은 되겠죠. 집에 따라서 한 20가구 정도 방문해 보면은 그 중에 한두 가구에는 입춘첩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입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운을 잘 활용을 하는 것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방편입니다. 방편이에요. 그래서 방편법으로 이렇게 입춘이 왔을 때는 나름 입춘서를 붙여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입춘서는 이제 절에 가면은 조금 얻을 수 있죠. 또는 이제 그거 갖고 절에 가기는 좀 그런다 했을 때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입춘대길이라고 써가지고 바깥쪽 대문에 붙이기 쑥스러우면은 안쪽 문에다라도 이렇게 이제 붙여놓으면 되죠. 당연히 붙여놓을 때는 안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보이게끔 붙여야 되겠죠. 바깥에서 보이게끔. 바깥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게 동지 이후부터 해가 길어지기는 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완연히 양기로 돌아서는 시점을 입춘으로 보는 거죠. 시절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변하느냐라는 거하고 약간 겹치기도 해서 그냥 살짝만 말해봤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보현보살님께서 또 다른 걸 이야기하십니다. 뭘 이야기하시냐? 이 세상이 다 똑같은 것도 있다. 차별이 없는 것도 있다. 무차별. 차별이 없는 것도 있다. 차별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것들. 뭐 어떤 것이 차별이 없냐? 재불출현 소위 위력 무차별. 부처님이 출현하셔가지고 그 대단한 힘을 갖고 태어나시는 거. 부처님은 이제 태어나셨다기보다는 이제 태어나신 다음에 깨달으신 거죠. 그때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시간은 사실은 음력 12월 8일 성도절이라고 하죠. 성도절. 그때 부처님은 태어나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4월 초파일이지만 부처님이 되신 것은 12월 초파일이죠. 그때 엄청난 위력이 발휘되는 것은 어디에나 똑같다 이거죠. 또 일체도량 변시방법계 무차별. 모든 수행하는 곳이 널리 시방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것도 차별이 없다. 또 일체열의 도량 중에 무차별.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대중들이 모이는 곳도 차별이 없다. 또 일체 불광명 변법계 무차별.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하는 것도 차별이 없다. 또 일체 불변화 명호 무차별. 모든 부처님의 명호가 다 이렇게 거기저기서 바뀌는 거, 그거 역시 차별이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부처님의 명호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불세계에 따라서 그 명호는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또 일체 불음성 보변 세계의 무병겁주 무차별.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 이 세상에 널리 두루해서 끝없는 세월 동안 머무는 것도 차별이 없다. 또 법륜 방편 무차별.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는 거 역시 차별이 없다. 또 일체 세계의 보입 일진 무차별. 어디서든 모든 세계가 하나의 티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차별이 없다. 또 일일미진 일체 삼세 재불세존 개어중연 무차별. 각각의 티끌 속에서 모든 3세의 부처님들이 다 그 속에 나타나시는 것도 차별이 없다.
제불자 세계에 묻잡을 약설여시. 불자들아 불자들아, 세상에 이렇게 차별이 없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와 같다. 약광설자 유세계의 미진수. 만약에 이것을 널리 이야기를 해준다면 세계를 가루로 만든 것만큼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끝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개성으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일미진중 다찰의 처소각별 실장엄. 하나의 티끌 속에 수많은 육지와 바다가 다 들어있다.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은 모두 다 장엄되어 있구나. 여시 무량 입일중 일일 구분 무자보. 이처럼 무량한 것이 하나 속에 들어가 있지만,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하나 전부 구분이 되고 다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혼잡하거나 흐트러짐은 없다. 그러니까 티끌 하나로 티끌 하나 속으로 세 개가 들어가니까 뭔가 막 압축되고 정신없이 꼬일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 티끌 하나 속으로 수많은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 현재 과학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좀 비스꼬름하게 나온 이론이 있죠. 바로 블랙홀이죠. 블랙홀 속으로는 엄청난 것이 들어가도 다 티끌 속에 들어간 것처럼 돼버리죠. 당연히 거기서는 시공이 초월돼 버리죠. 이제 블랙홀에 대한 이론은 뭐 정설로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으나 아직도 현대과학에서도 완벽한 검증까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랙홀을 부인하는 그런 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완벽히 아는 과학자도 없죠. 그러나 불교인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히 티끌 속으로 이 세계가 들어가서 아무런 혼잡이 없다. 그러니 블랙홀 속으로 들어간 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블랙홀 속에서는 시공이 달라진다는데 너무 당연하다.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나는 해오를 했기 때문에 시공은 초월되어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것은? 너무 쉽게 말하죠. 이런 부처님 법이 있으니 그 어떤 신기한 것들이 신기해 보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다 생각이 돼버리지. 블랙홀 하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 박사죠. 호킹 박사. 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진내 난사불 수중생심 보현전. 각각의 티끌 속에는 생각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시고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서 널리 나타나 주신다. 일체 차례 미부주 여시 방편 무차별. 모든 육지와 바다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시고 부처님은 이와 같은 방편 역시 차별이 없다. 일일 진중 제수왕 종종 장엄 실수포. 각각의 티끌 속에
모든 나무의 왕이 갖가지 장엄으로 전부 덮어준다. 감싸 안아준다. 시방국토 개동현 여시 일체 무차별. 시방국토가 다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을 보이고 이도 역시 다 차별이 없다. 보통 수왕 하면은 도리천에 있는 수왕을 보통 말하죠. 엄청 큰 나무죠. 그러면은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그 나무가 드리워져서 이렇게 덮어주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일반 건물이 덮은 거하고 분명히 다르죠. 예? 나무가 덮으면은 증상작용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하지 않습니까? 일일진내 미진중 실공유여 인중주. 각각의 티끌 속에 수많은 중생들이 있고 대중들이 있고 다들 인중주를 둘러싸고 있다.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다. 출과 일체 변세간 역불박의 상잡난. 그러길 일체 세간에 두루하여서 넘치게 태어나지만 결코 좁은데 몰리고 가득해가지고 난잡하거나 혼란하지 않다. 아까 좀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티끌 속에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다. 사람 중에 주인, 완벽한 주님이죠. 우리가 세주 많이 봤죠. 세주 많이 봤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입춘이니까 세주님 중에서 주주신이나 또는 일천자분의 기도를 올려보면 좋겠죠. 근데 진정한 주인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인중존 이래도 되고 또는 천중존 이래도 되고 인중주 이래도 됩니다.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수많은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끝없이 많이 둘러싸여 있어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다. 이미 공간을 초월한 말이죠. 일일진중 무량광 보변시방 제국토. 각각의 티끌 속에 무량한 광명이 나타나서 시방의 모든 국토에 두루한다. 실현 제불 보리행 일체 차례 무차별. 그 광명이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을 다 보여준다. 모든 국토에 이와 같은 현상은 차별이 없다. 이제 모든 티끌마다에서 나온 광명이 부처님의 보리행을 다 보여준다고요. 보면 어떻게 해요? 따라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미디어 같은 경우를 물론 유튜브도 미디어입니다만 미디어를 보는 것은 그것을 따라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타산지석도 있지만 타산지석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뭐하게 그걸 해요.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똑같은 미디어를 보더라도 뭐 TV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보더라도요. 좋은 것만 보도록 하세요. 좋은 것만. 그러면 따라하게 되잖아요. 티끌 속의 광명이 부처님의 보리행을 나타내 준다잖아요. 그럼 그걸 왜 나타내 주냐? 이걸 따라해라 이 말이죠. 상시 좋은 것만 보세요.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자는 남들의 좋은 것만 보고 소인은 남들의 단점만 본다.
미디어 하나를 보더라도 좋은 것만 보세요. 좀 아닌 것 같은 것은 보지 마세요. 이 미디어는 좋냐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일일 진중 무량신 변화여운 보주변. 각각의 티끌 속에 수많은 몸이 있고 구름처럼 변화하여 널리 두루한다. 이불신통 도군품 시방국토 영무별. 부처님의 신통으로 중생을 이끌고 이것은 시방국토에 차이가 없다. 무차별이다. 그래서 일일진중 무량신, 이것은 부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구름처럼 변화해서 주변에 두루 하신다. 그리고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군품, 중생이에요. 군품, 군생, 군미, 이거 다 중생입니다. 중생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어디서나. 일일진중 설중법 기법청정 여륜전. 각각의 티끌 속에서 수많은 법을 설하시고 그 법은 청정해서 마치 광명의 바퀴가 구르는 것과 같다. 종종 방편 자제문 일체 개연 무차별. 각가지 방편으로 자제한 해탈문을 설해 주는 것은 어디서나 다 똑같다. 차별이 없다. 일진보현 제부름 충망법기 제중생. 하나의 티끌에서 모든 부처님의 소리가 다 들린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의 법의 그릇을 가득 채워준다. 변주 차례 무한겁 여시 음성 영무이. 이러한 부처님의 음성은 국토와 바다에 두루 머물러서 끝없는 세월 동안 머문다. 이와 같은 소리 역시 차별이 없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의 연설음이 법기를 채워준다고요. 일단 우리는 법기가 있습니다. 법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화엄경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법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기가 좀 클 수도 있고 좀 더 작을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다 법기를 갖추고 계시죠. 그 법의 그릇에 부처님이 가득 다 채워주신답니다. 그 부처님의 법은 두루 머문데 무한겁, 무병겁, 무량겁 똑같은 말이죠. 끝없는 세월 동안 머물러 계신다. 이와 같은 것도 차별이 없다. 차례 무량 묘장엄 어일진중 무불이. 세상은 끝없는 묘한 장엄이 티끌 하나에 다 들어간다. 여시 재불 신통력 일체 개유 업성기. 이와 같은 부처님의 신통력은 다 업성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그게 티끌 하나에 들어감이 없음이 없다. 이게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모든 장엄을 티끌 하나에 넣을 수 있는 신통력은 다 어디서 비롯되냐? 업성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업성은 청정업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좀 근본적으로 말하면 바로 뭡니까? 불성이죠. 불성. 불성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신통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 불성의 또 다른 표현, 좀 편한 표현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불심, 진정한 본인의 마음, 그걸 불심,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신통이 나오는 겁니다. 일일 진중 삼세불 수기소요 신령견 각각의 티끌 속에 삼세의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다 보여주신다. 채성물의 영무거 이 원력고 변세간. 채성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지만 원력으로 인해서 세간에 두루하신다. 이게 각 티끌 속에 모든 부처님들께서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 따라서 바라는 것 따라서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 말이죠. 어느 방향을 봐야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눈을 떠야 보이는 게 아니고요. 다 보여주셔요. 채성, 본체죠. 이게 채용성상 할 때 채와 성이 똑같은 말이죠. 이게 바로 불성이고요. 법신이죠. 법신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물의 영무거 많이 들어보셨죠? 법신 자체는 법성 자체는 허공과 같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닌 것도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대원력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법성이 작용을 하여 법신이 작용을 하여 보신으로 나타내고 그걸로 부족했을 때 화신이나 응신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일단은 화신이나 응신을 여러분이 만나 뵀으면 여러분은 이제 초보불자는 아니고 여러분이 보신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미 임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현자입니다. 현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 법신을 느끼셨다면 이제 그분은 성자입니다. 확실히 내가 법신을 느꼈는 거 확인해 볼 때는 삼명명이 열렸는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분은 성자입니다. 자, 이제 세계 성취품은 됐고 이제 화장 세계품이요. 꽃 속에 숨겨 있는 세상. 꽃 속에 숨겨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보현보살님께서 대중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제 불자여, 불자들아, 불자들아. 차 화장장엄 세계, 이 화장장엄 세계는 시 비로자나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현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작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당 부분 법신불로 활동을 하십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왕석어 세계의 미짐수고 옛날 꽃날 정말 오래전에 수보살행시 보살행을 닦을 때 일일 겁중 친근 세계의 미짐수 불 수많은 겁을 닦으셨는데 그 하나하나의 겁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을 가까이 했다. 일일 불속 그 가까이 한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정수 세계의 미진수 대원 지소 엄정 엄청난 대원을 맑게
닦으셔서 이 세상이 화엄 세계로 장엄하고 깨끗하게 꾸며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화엄의 세계, 이것을 지금 화장 세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것은 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원 때문이다, 이겁니다. 제불자여, 불자들아, 불자들아. 차 화장 장엄 세계에 이 꽃으로 장엄된 세계, 끝없는 이 세계는 유수미산 미짐수 풍륜소진. 수미산을, 이게 엄청난 크기의 산이죠. 수미산을 가루로 낸 만큼, 그럼 그 가루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수 풍륜이 지탱하고 있다. 이게 세상을 지탱하는 걸 보통 사륜 그래가지고 풍륜, 수륜, 지륜, 공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 이 세상을 뭐가 지탱하고 있냐? 바람의, 그냥 무식하게 직역하면은 바람의 바퀴. 그럼 바퀴를 이걸 어떻게 보면 되겠냐면은 빛이 반짝할 때요. 빛이 반짝할 때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보통 별표 그릴 때 하는 그런 모습. 바퀴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럼 그런 모습은 어떤 기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기운이 지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바람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상서로운 기운이 되겠죠, 현재는. 자, 가만히 그냥 상상해 보세요. 일단은 중생심으로 보세요. 중생심으로 그냥. 뭔가 세상에 생기려면은 당연히 시간도 시간이지만 뭔가 생길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생길 자리가 일단 허공이죠. 허공. 공이죠. 공. 생길 자리가 있어야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생길 때 무엇부터 생기겠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기운이 발생을 하겠죠. 그것을 풍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겁니다. 느낌 보시죠? 그 최하 풍륜, 가장 아래에 있는 풍륜, 가장 아래에 있는 풍륜. 극과 극은 통한다 그랬으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거나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통하겠죠. 왜? 바람이고 현재는 중력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와 상의 의미가 없죠, 사실은. 어쨌든 그건 그런다 치고 가장 아래에 있는 풍륜의 이름이 평등주다. 평등하게 머무는 거. 평등주다. 그 풍륜의 이름들을 이제 볼 겁니다. 왜? 풍륜이 끝없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끝없이 많이는 안 보고 일부만 볼 건데 일부라도 보자고요. 일단 가장 아래에 그러면은 평등주가 있고 평등하게 머무는 풍륜이 있고 능지기상 그 위에 바로 위에 풍륜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일체보염 처연 치연 장엄. 일체 보배로운 불꽃이 격렬하게 타오르는 걸로 장엄된 풍륜이요. 그 다음에 차상풍륜. 그 위에 또 풍륜이 있다. 그 이름은 뭐냐? 출생 종종 보장엄. 갖가지 보배로 꾸민 것이 출생하는 그런 풍륜이요. 또 그 위에 풍륜이 또 있다. 정광조요 만이왕당.
맑은 빛이 비추는 만이왕의 장막과 같은 풍륜이요. 또 그 위에 또 풍륜이 있다. 그 이름이 뭐냐? 보위덕, 보배로운 위덕을 갖춘 풍륜이요. 또 그 위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일체보령이요. 모든 보배 방울이요. 그 이름을 갖춘 풍륜이요. 또 그 위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평등여며, 평등한 불꽃과 같은 풍륜이요. 또 그 위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일광명상 만이왕륜이요. 태양과 같은 광명의 모습을 갖춘 만이왕의 바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 의 풍륜이요. 또 그 위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종종보장어며 갖가지 장엄이 널리 갖추어진 그런 풍륜이요. 또 그 위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광명륜화요. 광명의 바퀴와 같은 꽃을 갖고 있는 그런 풍륜이요. 또 그 위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보청정이요. 널리 청정을 갖춘 풍륜이요. 그 위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일체화염 사자자. 모든 꽃과 같은 불꽃을 갖고 있는 사자자와 같은 풍륜이요. 그 위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성변시방이요. 소리가 시방에 두루 하는 풍륜이요. 그 위에 풍륜이 있다. 또 이름이 뭐냐? 일체주왕당이요. 모든 구스루왕으로 장막을 갖춘 그런 풍륜이요. 그 위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명일체보광명. 모든 보배로운 광명을 갖고 있는 풍륜이요. 그 위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일체만이왕수화. 모든 만이왕의 나무에 꽃이 피는 듯한 그런 풍륜이요. 그 위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속질보지. 빨리 가서 널리 받쳐주는 그런 풍륜이요. 그 위에 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일체향 만이 수미운. 모든 향인데 그게 여러 모양으로 바뀌는 만이와 같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구름 수미웅과 같더라. 그런 풍륜이요. 그 위에 또 풍륜이 있다. 이름이 뭐냐? 종종 궁전 유행. 각가지 궁전을 돌아다니는 풍륜이요. 그 위에 풍륜이 있다. 또 이름이 뭐냐? 일체 보색향 대운. 모든 보배로운 색을 띤 향이 대와 같은 구름을 형상하고 있는 그런 풍륜이요. 제 불자여, 불자들아, 불자들아. 피수미산 미짐수 풍륜. 저 수미산을 가루로 만든 것 같이 수없이 많은 풍륜 중에 최죄상자, 가장 위에 있는 애는 누구냐? 최하가 평등주였죠. 최하가 평등주였고요. 중간에 쭉 나오다가 풍륜만 써도 화엄경이 끝나볼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다 만 거죠. 가장 위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이름이 뭐냐? 수승위광장 풍륜이요. 위험 있는 광명을 수승한, 이게 빼어난 위험 있는 광명을 갖추고 있는 풍륜이요. 자, 이렇게 풍륜들이 이 화장 세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풍륜을 또 누가 갖추고 있냐? 풍륜을 바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알의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풍륜을 바치고 있는 것이 보광 만이장엄 향수회. 이제 물이 바치네요. 수륜이네요. 수륜. 그러니까 널리 빛나는데 많이 보배와 같이 널리 빛나는 걸로 꾸며져 있는 향기로운 물의 바다요. 향기로운 물의 바다. 이제 물이 나왔네요. 지금까지 풍이 나왔죠.
풍이 나왔다 이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풍륜들이 뭘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향수해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풍륜들이 향수해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향수해에는 유대련화 큰 연꽃이 하나가 있다. 큰 연꽃이 하나가 있다. 연꽃의 이름이 뭐냐? 종종광명 애향당. 각가지 광명의 꽃술이 있는데 그 꽃술이 향과 같고 깃발과 같더라. 연꽃의 이름입니다. 그 연꽃에는 당연히 꽃술, 보통 수술을 말하겠죠. 수술을요. 물론 암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꽃술이 향기나는 깃발과 같더라 이 말이죠. 그걸로 각가지 장엄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연꽃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향수해에는 풍륜들이 바치고 있는 향수해에는 엄청나게 큰 연꽃이 있더란 말입니다. 화장장엄 세계의 추제 기종, 화장 세계는 그 속에 있다. 연꽃 속에 있다. 이게 꽃 속에 숨겨져 있는 거 맞죠? 화장 세계죠, 그러니까 연꽃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화장장엄 세계는 어떻게 생겼냐? 사방균평, 사방이 평지더라 이 말입니다. 평지더라. 그다음에 청정경고, 깨끗하고 땅이 단단하더라 이 말이죠. 법화경에서 모든 부처님이 나시는 세계를 이야기할 때 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땅은 금강윤산, 금강으로 된 산이 주잡유용, 그 주위를 두르고 있더라. 특히 예정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땅 주위에 산들이 이렇게 두르고 있으면은 일단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 땅을 좋은 땅으로 보죠. 중국도 그런 땅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관중이 그렇죠. 관중. 관중이 평평한 땅인데 주변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져 있죠. 그러니까 방어가 좋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지해중수 과기구벌. 그러면 그 땅에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따로따로 구별이 된다. 다 각기 차별이 된다. 시시 이때 보현보살님께서 욕중성기 그 뜻을 다시 펼치기 위해 승불실력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빌려서 관찰시방 이설성원 개성을 설하신답니다. 이 화장세계에 대한 개성을 설해 주신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규불능세 일체실진호 수기심 청정장엄 계구족 재불신통력 시연 부사이 시시제 차례 일체보청정 이시 보현보살 푸고대중원 체불자응지 세계 유세계 미진수 무차별 소유 일일 세계 해중 유세계 미진수 세계 무차별 일일 세계중 체불 출현 소유령 무차별 일일 세계중 일체도량 편시방 법계 무차별 일일 세계중 일체열의 토량 충해 무차별 일일 세계중 일체불 광명 병법계 무차별 일일 세계중 일체 불편하명호 무차별 일일 세계중 일체 풀음성 포변 세계 무변 겁주 무차별 일일 세계중 법륜 방편 무차별 일일 세계중 일체 세계 포입일진 무차별
일일 세계 중 일일 미진 일체 삼세 재불 세존 개어 중현 무차별 재불자 세계 무차별 약설 여시 약광설자 유 세계 미진수 25연 보살 육중 성기 승불 유력 관찰 시방 이설 송원 일미진중 다차례 처소각별 실장엄 여시무량 입일중 일일 구분 무자볼 일일 진내 난사불 수중생심 보연전 일체 차례 미부주 여시방편 무차별 일일 진중 채수왕 종종장엄 실수포 시방국토 개동현 여시 일체 무차별 일일 진내 미진종 실공유어 인중조 출과 일체 변세간 역불하게 상잡난 일일 진중 무량광 보변시방 채국토 실현재불 보리행 일체 차례 무차별 일일 진중 무량신 변화 여윤 보주변 이불신통 도금푼 시방국토 영무별 일일 진중 설중법 기법 정정 여륜전 종종방 편자재문 일체계연 무차별 일진 보연 재불음 충망법기 재중생 편주 차례 무왕급 여시 음성 영무위 차례 무량 묘장엄 어일진중 무불입 여시 재불신통력 일체 계유업성기 일일 진중 삼세불 수기 소요 실령견 채성불의 영무거 이월욕고 변세간 이시 보현보살 부고 대중원 재불자 차화장 장엄 세계시 피로자나열애 왕서거 세계미진 수겁 수보살랭실 일겁중 친근 세계미진수 일일불소 정수 세계미진수 대원 치소 엄정 재불자 자화장장엄 세계 유수미산 미진수 풍륜소지 기체하 풍륜명 병등주 능지기상 일체보염 치연장엄 차상품륜 명출생종종보장엄 능지기상 청광조요 만이왕당 차상 풍륜 명보위덕 능지기상 일체보령 차상풍륜 명병등염 능지기상 일광명상 만이왕륜 차상풍륜명 종종보장엄 능지기상 광명윤화 차상풍륜명 보청정기 능지기상 일체화염 사자자 차상풍륜명 성변시방 능지기상 일체주왕당 차상풍륜명 일체보광명 능지기상 일체만이왕수와 차상풍륜명 속질보지 능지기상 일체양만이 수미운 차상풍륜명 종종궁정유행 능지기상 일체보색양 대운 재불자 비수미산 미진수 풍륜 체제상자명 수승위 광장 능지 포광만이 창엄 향수의 차양수의 유대련화명 총종광명의 향당 화장장엄 세계 추제기중 사방균평 청정경고 금강윤산 추잠유요 지혜중수 강유구별 시시 보현보살 욕중 성기의 승불 실력 관찰 시방 이설 송원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